마라톤이나 경주를 보면 언제나 출발선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선을 넘어야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출발선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가 출발점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 있었고 아직도 자유가 없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출발선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출발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의 시작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 저는 올해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1월에는 이런 일이 성경에서 있었다. 2월에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력 절기를 따라서 재작년에는 제가 소선지서를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그리고 올해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1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을 단순히 그렇게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규정하시고 새로 여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가장 먼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시간부터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은 뒤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해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았고 바로는 그대로 있으며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달을 너희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먼저 어떻게 한다? 시간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달을 선언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세계에서 시간은 누가 정하느냐? 바로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절기는 바로 파라오의 절기, 그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일강의 범람을 기점으로 삼아서 농경국가의 리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달력은 바로 즉 생산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절기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계절은 나일강으로 강이 범람했을 때, 그리고 나서 파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하는 그 새 절기로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신의 질서와 노동 통제 도구로서 그들의 절기를 사용했죠. 그들에게는 휴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철저한 소득과 풍요를 위한 절기로서 달력을 사용했죠.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위한 리듬이 아니라 바로의 통제였으며 한마디로 노동 스케줄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새로운 시간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첫 달, 여기서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니산월의 뜻은요, 싹이 트다라는 시작으로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은 이 종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어떻게 해라? 생명의 시간으로서 다시금 시작해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어떻게 한다?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현실보다 말씀이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는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 선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다시 정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기 인생과 시작을 끝을 알 수 없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종에게는 미래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종속되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달을 시작이 되게 하라 라는 그 내용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시간을 다시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시작을 정해주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존 질서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노예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너의 시작은 내가 정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에 답게 내가 너를 큰 일을 행할 것이며 구속사의 일원으로 너의 시간을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금 정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바로 유월절의 밤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본문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얼마나 신실한지,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피를 보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 너물유, 너물럴,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대속의 표식으로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분명한 예표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냐? 피로써 기록되었습니다. 희생은 반드시 피로 대속을 거치고 시작되었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고 희생 없는 새 시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누룩과 죄, 썩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급히 먹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떠나는 은혜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안정된 식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애굽 그대로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결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바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급하게 드시면서 결단을 하셨으면 바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일신의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교회력 절기상으로는 어제가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현절은 성장, 생명,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교를 상징하여서 바로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교회의 절기가 괜히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니산월과도 의미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니산월의 뜻이 무엇이다? 생명이 솟다, 시작이 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해 주님께서 드러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셨습니까? 2026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애굽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은 바뀌지 않으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바뀐 뒤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출애굽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방을 맛보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1월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저는 새해가 되어서 1월 1일 날 제 평소 루틴대로 새해가 되면은 교보문고의 책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저는 언제나 교보문고에 가면은 어떤 책이 유행인지를 체크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만은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내용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인이 할 수 있는 통제나 공포, 심리, 가스라이팅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1등이라는 책이 고도의 상업 기술로서 선전과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나오긴 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베스트셀러인지 보면은 마음 지키기가 대부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1등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걸까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세상의 압박으로 밟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의 잘못된 물질주의, 그 만몬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송구영신 때 물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 뽑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받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리송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또한 우리 올해 표처럼 정말 세례를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서 2026년도를 살아야겠구나.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나에게 주신 새해라는 다짐으로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울리게 하신 본문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새해 내 마음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겠구나.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고통과 분노와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두려움이 있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마음관리.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 부정적인 것들, 상처 때문에 생긴 편견,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시고 그래야지만이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다짐입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지킨 것은 집이 아니라 문에 바른 피였고 그 피는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으로서 훈련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로서 이 새해를 지키려고 표를 삼았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우리 2026년도의 표, 나중 예사를 어떻게 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저 조용한 곳에서 잠잠하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총탄 없는 전쟁 속에서 지금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을 의하여서 타인을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본의 논리대로 노동과 권력, 시간대로 세상의 시간표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표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1월을 말씀하시죠. 그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내려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겠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두 번째, 보혈의 능력 앞에서 나의 마음을 누룩을 점검하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죠. 저널링, 백업 기도. 세 번째, 결단했으면 즉시 떠나는 것으로 순종하며 살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일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누리시는 행복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써 그리할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한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일신의 거룩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